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저희 교회로 개혁하신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재림교회, 유일한 진리교회인가? 우리가 지금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것이 유일한 진리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과 관련된 계시록의 두 기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계시록 14장 12절은 그 남은 자손 곧 그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두 성경절을 합치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이 역사적으로 재림교회가 탄생한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유일한 진리교회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우리가 좀 더 확고하게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도표에서 보신 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네 번째 싸움에 출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798년 이전에는 남은 교회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교회는 반드시 1798년 이후에 탄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는 교황이 몰락한 1798년 이후에 탄생한 교회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남은 교회는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선악의 세 번째 싸움이 마친 다음에 나타나야 합니다. 세속의 권력과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선악의 세 번째 싸움은 교황권이 몰락한 1798년에 끝이 났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60년에 이름을 갖게 되었고 1863년에 조직을 갖추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항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물론 이후에 탄생한 다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 조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유럽의 청교도들이 이주해서 세운 미국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남은 교회는 미국에서 태어나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잠시 번창하던 개신교회는 1540년에 창설된 제수이트의 활동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동안 큰 핍박을 받아오다가 종교개혁으로 잠시 뭐가 되는 듯 하더니 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 선악의 3차 싸움을 설명하는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우리가 한 때, 두 때, 반 때 공부는 안 했지만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1261 그리고 1260년간에 이 로마 교회가 이 종교 암흑시대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수많은 개신교들을 죽인 그런 역사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물을 입으로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건 핍박의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다시 말하면 핍박으로 교회를 쓸어버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할 뻔했는데 누가 여자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 말대로 보면은 땅이 여자를 안 도왔더라면은 개신교는 말살됐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말은 무엇인가? 1260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538년에 교황이 이제 드디어 세계를 통괄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핍박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1798년에 끝남으로 1260년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쓸어버림을 당할 뻔하는 찰나에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것은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감으로써 유럽에서 거의 멸절당할 뻔했던 개신교회가 미국의 청교도들의 시작으로 다시 큰 거대한 개신교 국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할 때 땅은 미국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를 도왔다는 것은 교회가 다시 그곳에서 힘을 얻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국교주의와 교황권의 핍박에 견디다 못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31년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로부터 시작된 재림운동의 결과로 성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98년 이후에 탄생한 개신교회라도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남은 자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행함이 섞여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 기본교리 164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천명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야 하는 이 조항에도 맞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교회라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계속해서 두 번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결코 폐지할 수 없는 것이며 영원한 구속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도 폐지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안식일에 예배할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포함한 10계명을 존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교회라야 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증거, 대언의 형, 그리고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과 관련된 것이고, 남은 교회는
예언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길을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초한 예언의 기별을 온 세상에 힘차게 외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림교회가 좀 더 번성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명시된 이 기별을 좀 더 힘있게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별을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악의 세력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사람들이 전쟁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예언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교회는 영감정 계시, 즉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어진 기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삶의 원칙과 미래의 세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재림교회만큼 재림교회처럼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상세하게 천년기까지 포함해서 이 땅이 회복될 때까지의 역사를 재림교회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깨닫고 가르치는 교파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선물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인들은 좀 더 그 예언의 선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자꾸 예언의 신으로부터 이렇게 희미해지고 멀어져가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지금 개신교회에서는 목사들 사이에 서서히 엘렌 화이트를 겉으로는 막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서도 내막적으로는 그 책을 몰래 보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에 안식일 교인 장로교 목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분의 친구가 우리 돌아가신 김현성 목사님이었습니다. 호남 합회장 하시던 분. 그분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 예언의 신을 다 선물로 줬어요. 이 사람이 읽고 나서 혼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 안식일만 빼놓고 예언의 신에서 다 발췌해가지고 거기에서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요. 설교 마치고 나면 목사님께 와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 계시 받으셨죠? 계시를 안 받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영감적으로 설교하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청년들과 투망으로 고기잡이 하러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일단 장례식은 치러집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목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데 유명한 목사님들 그전 설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6달 동안 20명 이상의 목사를 초청해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설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 중에 제일 나은 한 젊은 목사를 이제 당회장으로 모셨는데 한 2,000명까지 늘었던 교회가 2년 안에 200명으로 줄더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가 정말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 충실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한 문서전도인이 안양인가 어디에 그 문서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들어갔어요. 대쟁투 총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목사가 그걸 딱 보더니 눈이 이만해지더래요. 아니 왜 놀라십니까?
당신 어떻게 알고 이 책을 여기 가져왔습니까? 웬일이십니까? 그런 대우는 처음 봤거든요. 뭐 문전박대서 내쫓는데 안 시켜 책 안 산다고. 그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이 책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리고 자랑을 하더래. 이게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한 권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빌려주더래요. 이게 얼마나 귀한 책인데 잊어버리면 어디 살 수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책 제목을 보고 서점을 수없이 돌아다녔는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찾던 책을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데 이 책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 그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에 그 장경동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재밌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그 메시지가 뭔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하던 내용이 간간히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 수상하다. 저게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닌데.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우리 예언의 신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확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문서전도인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일요일교회 목사만 찾아다니면서 문서전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가니까 회의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눈치로 저기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런 눈치더래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회의가 마친 다음에 이제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갔더니 책꽂이 저쪽 구석 한쪽 위에 이상구 박사 테이프 있더래요. 이 박사님 아시냐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책을 가져왔냐고 한번 보자고. 그러더니 다 보더니 이렇게 좋은 책을 가져왔냐고. 한번 다 내보라고. 다 내놨더니 40만 원어치 되더래요. 그러더니 30만 원만 주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돈을 다 줘버리면 당신 다음에 안 올지도 모르는데 10만 원 남겨놓고 있을 테니까 다음에 책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가져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책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신의 책은요,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자기 신앙 이렇게 뭐 누가 설교 잘못해가지고 내 신앙이 안 자란다고 절대로 핑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집에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말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늘 집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교회 와야 설교가 아주 감동 있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처음처럼 대하지도 않고 그냥 이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게 녹아져서 데워지려니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 항상 집에서 증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신으로 성경으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서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오는 것이에요. 이게 남은 자손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좀 더 아주 집중적으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본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예언은 그리스도인을 재림교인으로 만듭니다. 예언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애드벤티스트가 될 수 없어요.
재림교에 오래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예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드벤티스트로서 재림교인으로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신은 재림교인을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속에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자세한 해설이 그 예언의 신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언의 신은 하늘 왕족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에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살아야 하늘 왕족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는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들이 말세에 온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교회라고 말하는 재림교회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현재 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세상을 향한 초청과 경고의 기별로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헌장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본회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헌장에다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명시한 교단, 교파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잠깐 검토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심판은 재림과 연결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이제 심판이 되었으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붙여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끝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말을 왜 합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하는 방법은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된 제7일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대단히 중심적인 단어로 나오는 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고 그 방법은 안식일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예배 싸움이에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됩니다.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살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산다고 말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는 제가 다음 안식일 저녁에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중에 이 일요일 법령과 관련된 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그 문제는 다음 안식일 저녁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안 받아도 고생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고생할래? 영원히 죽을래? 그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계시록 13장은 일요일을 높이고 있고 계시록 14장은 안식일을 높이고 있어요. 계시록 13장과 14장이 싸우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외칩니다.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둘째 천사가 주로 하는 말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뭐냐 이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은 바벨탑에서 나왔죠. 바벨탑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원래 바벨탑이 아니고 그냥 큰 성과 대를 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언어를 혼잡시켜 놨습니다. 공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벨탑, 언어가 혼잡돼서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결과적으로 주어진 이름이 바벨탑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혼잡하다, 혼동한다, 섞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지만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에 자유를 준 다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핍박받을 때는 핍박과 싸우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는데 자유롭게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이교도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황제가 기독교를 장려하고 이교도들에게 개신교로 개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게 금방 바뀝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교도들이 개종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을 때에 교회 안에는 이교도들의 풍습들이 홍수처럼 몰려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 형성되는지. 물론 이것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고 영적으로 진리와 오류가 뒤섞인 집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성경에 없는 교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면죄부, 영혼불멸, 화채설. 화채설은 그 신부가 떡을 성별하여 성도의 입에 집어넣는 순간에 예수님의 실제 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건 창조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또 일요일 예배도 들어오고 마리아 숭배도 들어오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리고 지옥과 천당 사이에 연옥이 있다. 부활절 행사, 크리스마스, 고해성사. 이러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다양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교리들을 주로 수입해서 하나의 큰 집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에서 하는 대부분의 의식은 그 오시며 여러 그 의식은 다 이교도들이 하던 것들을 거의 한 70%는 이교도들의 습관이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보다 교회 전통이 상위법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교회가 저렇게 결정하면 그것이 더 상위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제 개신교가 출현해가지고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숭배도 없애고 교황 무리설도 인정하지 않고 고해성사도 없애고 연옥설도 지우고 화채설도 무시하고 다 이렇게 없애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남겨진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도 여전히 남아있고 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의 절기에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세례도 여전히 주고 있고 영원불멸술도 믿고 있고 크리스마스도 그 태양의 탄생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 타락한 개신교도 이어지는 영적 바벨론에 속한다는 것인데 바벨론은 이교의 교리와 기독교 교리가 섞여 있는 상태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유하면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큰 교리가 있는데 이것이 일요일 예배와 영원불멸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개신교와 카톨릭은 다시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불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참 잘못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가 따르고 있는지 그걸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개신교 목사님이 그분은 원래 검사였는데 목사가 나중에 됐어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근데 너무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다가 뇌경색에 와가지고 지방에 요양을 하러 갔습니다. 요양을 하러 가서 그동안 목사면서도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성경만 계속 읽었어요. 성경을 몇 년 동안 100번을 읽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르친 것 중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 그분의 글을 보면은 199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폐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100회 통독을 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무슨 오류를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저 제일 꼭대기를 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존재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에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서 영혼이 탄다고 가르쳤는데 성경을 100번 읽어보니까 그런 사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 책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책입니다. 이 책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믿고 계십니까? 이 머리 좋은 명석한 검사 목사가 성경을 100번 읽고 깨달은 것인데 이 안식일 교인들은 성경 반도 안 읽고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관 자체를 정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한결같이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하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개신교와 가톨릭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책방에서 사라졌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출판사로 전화를 했더니 출판사에는 있어요. 출판사에 제가 주문해가지고 10권을 사서 쓰다가 다 떨어져가지고 또 다시 살려고 했더니 출판사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책이 퍼져나가면 치명타를 입는 것입니다. 구원관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혼불멸설은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의 인간을 꿰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둘째가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을 보면은 영적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전부가 다 무법한 증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천 명을 가지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가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단순하고 매력있게 소개할 때 그들은 복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준비된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지기 바랍니다. 정말 진실하게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깨닫기만 하면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례를 한번 보십시다. 이 고한실 박사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5대에 걸친 대통령의 법률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 2단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2단 세미나 할 때는 안식일교는 포함이 안 됐어요. 다른 한 세 교파를 가지고 2단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목사가 안식일교회도 2단이라고 이제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돌출발언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안식일교회 장로가 한 사람 참석하고 있다가 손 들고 나 안식일교인인데 왜 2단인지 성경으로 설명을 해달라. 목사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를 이분이 주관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장으로서. 자기 책임이 있는 것이라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고 이제 대답을 한 다음에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그러다가 결국 안식교인이 됐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소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1948년 12살 때에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48년 정도 되는 합격한 합격자 중에서 제가 최연소 수석 합격을 하게 됩니다. 1969년부터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대통령 법률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교도 이단이다. 그렇다면 안식일교 어디가 이단을 홍해 착공하겠다. 내 홍신국은 이단을 밝혀내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 하나 이것도 이단계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제1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정당한 교회다. 그걸 이야기해요. 저는 이단으로 간 게 아니라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와싱턴에서 말이 지금도 여러분 듣는 바가 말씀을 모두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우리나라 그 한인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1968년경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또 교회 협의회를 창립돼서 제가 대학 교수였으니까 교육위원장이라는 걸 이제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사이에 워싱턴의 살기 정도가 굉장히 굉장히 아주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살기 정도 세미나를 갖자.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를 갔는데 만약 여기 교회 직원들이 되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 당시 통일교, 또 이제 몰몬교, 또 여호와의 증인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연구 대상에 세미나로 갔었는데, 근데 그걸 세 번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 회장으로 있을 때 한 번 가졌고, 또 청소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워싱턴에 YMCA를 창설해서 제가 초대 이사장을 다녀서 거기서 한 번 했고, 또 이제 우리 저사진을 비롯해서 재미교고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문화를 알려야겠다 해서 재미한국문화협회를 창설해서 제가 또 초대 회장을 다녀서 거기서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교도 이단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안식일교 장로님이 이제 서로 번쩍 떠더니 성경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어디가 이단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난 안식일교 장로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얘기도 하니까, 꼭 책임지고 이단일을 밝혀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제가 이제 나가던 장로교도 나가던, 또 그 당시 저희 또 교회 축하한 분에는 장로였고, 그 장로뿐만 아니라 수석장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가 분인데 제가 수석장로였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면 안식일도 어디가 이단일을 콩에 찾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과 그래서 자서전부터 시작해서 한 20권 정도를 이제 입수하고 읽기 시작을 했고, 그걸 읽고 또 읽고 한만 읽어도 이단일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또 읽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다 하고는 결론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제1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정당한 교회다.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에 제가 빌브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에 와서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안식일교가 이단이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no. 절대로 안 돼. 또 딴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어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나 자신이 생각이 잡으시고 한국에 있는 일요일 목사님들이 생각이 잡으시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1996년 9월 15일 날부터 제가 안식일교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워싱턴에 갔을 때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또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잘못 생각한 것들도 있으니까 제 진리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또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도 집사람 진리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 둘 다 그런 서로 진리를 받자 해서 그럴까 해서 제 진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까지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10년 동안 아실교회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아실교회로 가야겠다 해서 아실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예를 장로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 친미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를 초청을 해줬어요.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을 때에 장로교 오던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 왜 이따로 갔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난 목사님들 일곱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 보고 목사님들 지금 왜 이단으로 갔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단으로 간 게 아니라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특히 출애굽기를 좀 많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게 이단이고 어떤 게 정통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이분과 이제 협의를 해서 이분의 간증을 전도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분이 지난 안식일 저녁에 여기 같이 오셨댔어요. 예. 오늘도 오셨습니까? 어디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위해서 큰 증인의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셋째 천사가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짐승의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문제를 여기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것은 계시록 13장과 연관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깨우쳐 나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셋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재림 기별이고, 그 다음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도 충분히 다 설명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문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첫째 천사의 기별, 이 재림 기별과 안식일 기별을 받지 않고 거절한 결과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이고, 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만약에 그 영혼불멸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사실로 온 세상에 드러나면은 바벨론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이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계속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 그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안식일 저녁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에 국한돼서 전파될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전파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는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이라면 그것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 차별 없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를 하나의 교회로 조직해서 세천사 기별 전파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은 당신의 교단과 다른 교단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펼치면 아주 대단히 작고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정직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라는 것은 미국 성서공회고, 그리고 처치 미션스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의 사명,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기 상단에는 64개의 상당히 신실한 기독교 교파를, 개신교 교파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서 184개의 국가명이 있어요. 그 64개 교파 중에 재림교회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물론 들어있죠. 여기 두 번째 칸에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 해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대로 이 교파가 이 나라에 들어가면은 여기다 점을 찍는 것입니다. 점을 찍은 건데 점이 잘 보이진 않죠? 그러나 대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는 점이 거의 모든 나라에 찍혀 있어요. 어떤 다른 교파도 이런 교파는 없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가도 역시 대부분의 나라에 점이 다 찍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도 그런 교파는 없어요. 세 번째 페이지를 가도 다 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림교회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온 민족과 나라에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13개의 지회로, 구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 지회마다 조직적인 활동으로 온 세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228개국 중에 203개국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고 절대로 종교 활동을 못하게 금지하는 나라만 못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 대총회에는 206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까지 몇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저 위에 장면이 59차 세계 대총회, 미국 아틀란타에서 대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은 13개로 분할된 각 지회에 새로 선출된 지회장들입니다. 전 세계를 다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여기 앉은 사람들은 거의 다 방청객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모인 사람들인데 저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2,300명의 대표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세계 모든 교회 중요한 일을 지금 결정하는데 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노란 카드를 다 들고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각지의 사람들이 특창을 하고 정말 206나라에서 모였으니 얼마나 색깔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하나같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세계 어느 집회도 206나라가 모여 사는 집회는 세상 천지에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는 세계가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뭘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보니까 안실학교 교과예요. 그래서 당신 안실교인입니까? 물었더니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책 보니까 그렇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도 안실교인입니까? 그래요. 아 물론이죠.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자예요, 여자 아니고. 이 지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어디를 가서 만나도 한 가족임을 느끼십니까? 이런 교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분명히 이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남은 자손이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는 총정리하겠습니다. 교황이 몰락한 1798년 이후에 탄생한 교회라야 합니다. 두 번째, 유럽의 청교도들이 이주하여 세운 미국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교회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을 가지고 온 세상에 예언의 기별로 이 마지막 시대를 알려야 하는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로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야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이고 아울러서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교회가 확실한 것입니다.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부분 기별 3권 23페이지에 그리고 몇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가운데서와 같이 이 마지막 날들의 남은 무리 중에도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으며 충고나 권면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상에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며 그 교회에 그분이 능력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라. 사람들은 권면과 책망을 멸시하면서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을 따르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정녕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며 영혼들에게 재앙과 멸망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 다음에 다른 교회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자꾸 이걸 독자적으로 나가서 무슨 다른 교회를 우리가 11조 다 쓰고 우리끼리 좀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한 교회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건들 43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백성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그 유일한 백성에 대해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해가고 있는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한 독특한 백성,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이처럼 진리를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 형제여, 그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잘못이다. 오늘날 교회 여러 분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안식일교회는 타락했다, 바벨론이다 그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원보감 2권 3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곧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분파들을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진리는 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싸우고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알곡 사이에는 가라지가 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진리의 교회인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아직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약점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교회는 언젠가 순결하게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허물이 있어 보이고 흠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에 인도하고 계시고 마침내 이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짐을 하고 떠나십시다. 오늘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어떤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째, 이 재림교회와 재림교회의 이 정통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흐트러 놓으면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재림교회 이름은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것이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지역 이름만 붙여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교회가 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자꾸 지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이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이름들도 서서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 예언을 좀 더 이전보다 많이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애드벤티스트가 되고 재림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별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재림, 이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오늘 안식일이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안식일이 뭐 그냥 예전에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진정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언된 마지막 남은 교회가 확실합니다. 오늘 증거를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다른 더 뒤에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이 일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세요.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쉬지도 마세요. 계속 힘들어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남은 교회가 가진 건강한 기별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별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기별, 쇠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교회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가지시고 돌아가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결심을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5분이라도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백성들이 말씀을 깊이 담아서 떠날 것입니다. 아버지, 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필요하고 말씀의 불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소자를 세우셨으니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주의 사업에 충성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고 마침내 온 백성과 함께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찬미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언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밝은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일하게 하시는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희생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삶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좀 더 주어진 말씀에 충실하게 하시고 좀 더 주어진 사명에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숙한 사명을 속히 마치고 그토록 그리던 우리의 하늘 본향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늦은 시간 돌아가는 길에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진리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잠깐 얘기하고. 잠깐.